네, 우리 같이 이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밤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주목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라고 불리우죠. 마치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전래 동화도 같고요, 수많은 그 영웅호걸의 대장정 중에 하나의 이야기로 적어도 한 번은 꼭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많은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지만요,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두 가지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요, 그리고 다르게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도 때로는 좀 충격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두 가지 모습이 등장을 해요. 하나의 모습은 이기는 자의 모습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이기는 자의 모습을 소년 다윗, 아직 어리거든요, 다윗이라는 이 소년을 통해서 먼저 함께 나누고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깊게 좀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앞서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어디로부터 흘러오게 되었는지 잠깐 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기록된 이 사무엘상이라는 이 본문은요, 암흑기 시대의 그 사사 시대를 거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구약 역사서를 차근차근 잘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항상 대치되었던 한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항상 싸우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항상 대적하던 한 민족이 있었는데요, 그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 기록에 따르면 기회만 되면 항상 이스라엘을 침공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사무엘상의 이 대목만 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의 전투 장면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언급을 해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요, 그렇게 다스릴 때에도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도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 사건은 당시 흔한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전쟁을, 이 전투가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투로 인해서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불신앙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소년 다윗의 영성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탁월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 전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의 그림이었어요. 이 전쟁 직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한 소년에게 기름을 부으도록 하십니다. 그 소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다윗에 대해서 첫 기록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데 그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항상 침공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좀 달랐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두 민족이 각기 다른 언덕에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이 사람의 외형을 좀 보니까 노수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툭으로부터 다리에 이르기까지 놋 갑옷에 완전 둘러싸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가만히 보니 그 장수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의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쉬지 않고 내뱉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보내서 자신과 싸우게 하자고 얘기합니다. 자, 그동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많이 싸워봤으니까 서로 이제 이 군사적인 피해를 보지 말고 간단하게 아주 깔끔하게 1대1로 싸워서 서로의 강함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의도를 갖고 이 골리앗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과 전투하러 나온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이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 많은 군사들 중에,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을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을 모욕할 때 그의 그 불경스러운 말을 막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요, 이걸 보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첫 번째 충격을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마치 아무 능력이 없이 죽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다곤 신보다도 못한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블레셋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가 직접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골리앗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할 그때에 다윗이 그 전장에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의하면요, 이 당시 전쟁에 참여할 이스라엘 사람의 나이는 만 20세가 넘어야만 가능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할 자격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 다윗의 나이는 10대 후반의 소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지도 않은 이 다윗이라는 소년이
온갖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한 골리앗을 죽이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드러냈다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두 번째 충격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40일 동안 블레셋,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블레셋 골리앗과 맞서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기지 못했던 이 골리앗을 한 소년이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 골리앗의 전투를 보면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다윗에게 일말의 망설임이 없어요. 골리앗에게 다가가고자 했던 그의 의지와 그의 강함이 계속 드러납니다. 일말의 망설임이 없어요, 이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과 훈련받은 군사들은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움과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저돌적이고요, 역동적인 모습으로 골리앗을 향해 돌진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울 왕이요, 골리앗을 무찌르는 자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자기의 딸 이 공주와의 결혼을 걸고 세금 면제라는 그 당시 엄청난 혜택을 걸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골리앗을 향해 내걸었던 그 어마어마한 혜택과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은 이 다윗의 마음이요, 분노로 요동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당하는데 그깟 상급이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40일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수많은 군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의 분노를 표출을 합니다. 이 소년이 굉장히 특이해요. 웬 소년이 씩씩거리면서 군사들을 찾아다니며 막 화를 내니까 이 소문을 사울 왕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불러요. 다윗은 그래도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대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왕 앞에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말합니다. 내가 가서 이 하나님과 이 백성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죽이고 오겠다 그래요. 사울은 말하죠. 너는 소년에 불과하지만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용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양떼를 치면서 사자도 때려잡았고 곰도 때려잡아서 쳐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자를 쳐 죽인 그 사람으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삼손입니다. 삼손. 그나마 삼손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가 사자와 곰을 때려 죽였다는 것은 다윗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삼손만큼 혹은 삼손보다도 더 큰 힘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그 하나님을 다윗이 실제로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윗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소년이지만 마치 용사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다윗은 그 뒤로 지팡이 하나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찾아갑니다. 이 어린 소년이 큰 장수에게 다가가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군대들도 보고 있었고요, 블레셋 군사들도 계속 보고 있었어요. 다윗을 향해서 수많은 목소리가 뒤섞여 나옵니다. 비웃음, 그리고 한편에서는 안타까움의 목소리. 그 두 가지 목소리가 섞일 그때에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꿰뚫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을요,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가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 소년이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길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아무도 못했어요. 40일 동안을. 왕도 못했고 군사들도 움직이도 못했는데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하나님 이름 의지하면서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결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소년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여러분, 말은 마음의 초상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고백, 이 소년 다윗의 고백을 들여다보면은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자,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말을 우리가 함께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45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얘기해요. 자, 다윗이 표현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표현을 좀 원어로 보면요, 이 하늘의 군대를 통솔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군대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 아래에 복종하는 군사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다윗이 표현한 이 하나님은요, 군 지휘관이란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군 지휘관으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한 그 많은 표현에서 군사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상하 복종의 관계로 이해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지휘관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복종시키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드러난 이 다윗의 영성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혔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쥐고 흔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평소에 양떼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웠던 소년이었어요. 사자나 곰이 찾아올 때 하나님만이 자신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건지시는 최고의 지휘관, 최고의 구원자임을 그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기록된 수많은 그 다윗의 기록을 보면요,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건져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고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인생을 지금 쥐고 계신 분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자신의 삶을 지휘하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이 소년 다윗, 그 뒤로는 왕이 된 다윗,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뿐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영성의 최고봉입니다. 이 다윗의 영성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신을 드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던 소년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일까요?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자기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자신을 이기는 자로 바꾸셨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신을 먼저 앞세웁니다. 세상은 타인에게 복종하지 않게 해요. 자신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좌시하게 한다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누구에게 복종할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에게 드릴까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까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소년일 때부터 이 훈련을 꾸준하게 해온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 소년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이 다윗도요, 사울과 똑같이 타락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의 영성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 시대가 다르고 세대와 이 문화와 사상이 다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요, 이 오늘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로 지금도 눈을 씻고 찾아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요, 이러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고요, 이러한 사람이 모욕과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이러한 사람이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신대요. 우리를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그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시고, 내일도 드리시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늘 드리시는 일들이 우리 하족의 지체들의 삶 속에 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로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거룩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고, 이 너무나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기쁘게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또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